오늘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세 가지 정도는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가,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한국에서는 질병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케이스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부르신 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부르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데, 처음에 부르시는 이는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 부르심, 택하심, 누가 하였다라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였다, 부르심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본다고, 그리고 돌을 닦아본다고,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우리를 부르신 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우리가 스스로 나는 저거를 해야 되겠어, 교회 나가야 되겠어, 내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은 우리의 무언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근거하여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절 말씀해 보시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나도 누구 때문에 구원을 입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다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 누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가 그리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다,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원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유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부르심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헌신 봉사,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싸우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공급하여 주시는데 우리들의 체질이 어떤 체질입니까? 아직 복음의 체질이 안 되어졌고 예전에 있던 육신적인 체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노는 게 좋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행 다니는 게 좋고 아니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보다 아니 뭐 우리가 세상 노래를 좀 듣고 게임을 좀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우리 체질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와 발맞춰서 같이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굳게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널브러져 있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 안 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직장 다니면서도 열심히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부부 사이에서도 자기는 노력도 안 해요. 나는 기도만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쪽으로 가면 조금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바를 따라 동일하게 우리도 발버둥치고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원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붙들고 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도 안 붙들고 나가 있지도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서 역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 가려고 발버둥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얻어맞고 주는 밥 얻어먹는 게 그게 좋아. 여전히 들어 누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역사하는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육적으로 수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를 보내신다라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자를 애굽에서 보내신다고 합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서 보내신다라고 가나안 땅에서 그분이 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실 일을 다 끝났다라고 하면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우상 숭배하는 애굽 땅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열정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굳게 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전혀 그 다음부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강제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지는 않아요. 무조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누구 다 주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 성경책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뭐 애굽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이거는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 따라 움직였을 거예요. 따라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어지니, 은혜가 안 되어지고 믿음이 안 되어지니 모든 것의 원망불평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근데 여전히 체질이 애굽의 체질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아니, 애굽에서 얻어 맞든지 말든지 정해진 시간에 밥은 나오거든. 근데 광야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밥이 안 나오죠. 여전히 여기 애굽 체질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밥 안 나온다고 투덜투덜, 물 안 나온다고 투덜투덜. 누구 체질입니까? 애굽의 체질이에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 자녀였던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굳게 서라.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굳게 서는 게 어떻게 하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행하는 것도 우리의 스스로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 굳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해지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우리는 원래 죄 아닙니까? 우리 본질이 죄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 거는 정상적이죠. 안에 있는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합니다. 목사가 미워하고 성도가 미워하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뭐 어둠과 빛을 이야기한다 그런다면 죄는 어둠이고 의는 빛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른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빛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지향하는 기질들, 자질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게 무엇이냐면 1장 5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 힘쓰라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내 인생 즐기면 돼,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즉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자질이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덕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가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질이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나는 우애가 없어요. 뭐 형제간은 우애 예전에 다 팔아먹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나를 함부로 한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꼴도 보기 싫다라는 것을 단정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애를 점진적으로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덕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안에 절제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인내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안에 경건도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썩어진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성품을 나타나게 할 책임이 있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우리는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하는 성품을 줬어요. 그러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죄에 대한 성품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죄로부터 나오는 성품을 치고 나가는 사람과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두 명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겠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신성한 성품을 주었어요. 사랑, 인내, 경건, 절제, 우애 이런 거를 다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이 생소합니다. 신성한 것이 생소하고 죄에 대한 썩어질 성품에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너무 죄를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또 궁시렁궁시렁 말을 한번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썩어질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는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획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런다면 큰 축복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돈을 전략하고 살아요. 전략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한다면 자문서에 전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전략을 하는 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스펄전이 그랬죠? 아니에요. 웨슬리가 그랬어요. 부흥 집회 때 열심히 돈을 모아라. 그리고 많이 아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이거는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떠는지를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 돈을 많이 들여야 구원받냐? 그 말이 아니라 나의 성품이 육에 속해져 있으면 헌금하는 것조차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자료로 봤는데 엄청난 거부인가 봐요. 거부가 재산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돈은 여러분한테 돈은 뭡니까? 돈은 생명이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돈은 쓰레기다. 제가 그 글귀를 보면서 100%는 공감이 안 되는데 많은 부분에 공감이 돼요.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돈을 많이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써봤어요. 그리고 나서 죽게 돼가지고 꼴딱꼴딱 하고 있을 때 돈은 쓰레기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이것보다 조금 더 고상한 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쓰레기다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헛되고 이 말이 뭐예요? 쓰레기고 쓰레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쓰레기인데 뭐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다 쓰레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요.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열심히면 그거 다 쓰레기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게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그 의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 말고 신성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라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자꾸 우왕좌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시험 듭니다. 그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자기 말로 성도예요. 교인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서 넘어졌어요. 그 사람이 흔들흔들거리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는 처음부터 구원 받은 적이 없어. 성령께서 나한테 역사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주변 사람이 다 구원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그러냐 착각을 하고 하는 거지. 네가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섰을 때 구원 받았냐? 못 받았으면 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삐지고 교회 나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을 쳤다라고 한다면 물론 쓰러져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져 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성령 충만과 확신이 다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들어 누워 있는다라고 해서 그게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지. 집에서 들어 누워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 집에 교회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확신이 떨어집니다. 기도를 해요. 그냥 들어 누워 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 삶이 안 바뀌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강조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진리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는 거예요. 이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진리가 계속 생각이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돈에 대해서 누구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돈에 대해서 입력이 되어 있어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승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입력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부합하도록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거를 배워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과 상충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 가만히 있으면 왕궁에서 편안하게 잘 살 텐데 괜히 이상한 짓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히브리서에서도 말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에요.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실을 하는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진리가 우리에게 있고 그 진리가 늘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가 돈 생각하듯이 명예 생각하듯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왜 돈, 명예, 자녀를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우상의 자리에 놓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보다 그게 더 먼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네. 우리 안에 분명히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런데 오늘 1장 12절 말씀에 진리가 생각나게 하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도 역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가 많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생각이 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우리가 여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허황된 사기가 아니다 말이야.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받는 거 같고 들은 것도 같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진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황적으로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은 본인이 뭔가를 깨달았고 뭐 그런 사실보다는 주님께서 그에게 심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언을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본인이 뭔가를 지식을 알고 깨닫고 사람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그 깨달음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교묘히 속이고자 만들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 받았으면 끝났지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함과 구원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만만합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진리가 아니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들은 성격상 정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19절 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더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였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진리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들어갔다. 너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정욕이 허용되는 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함과 구원을 자꾸 멀리하게 이렇게 가르침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가르침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도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확신 있게 심어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육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예배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아도 돼. 너 여행 가고 싶어? 하면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해. 여행 그냥 가면 되지. 헌금 하기 싫어? 헌신하기 싫어? 하지 말어. 그거를 왜 하는겨? 안 해도 돼.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래서 네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깔짝깔짝 나가서 조금 예배 드리고 가. 어차피 너는 구원 받았어. 성령이 들어와서 구원 받았어. 그냥 안 해도 돼. 이 말이 반응이 되어진다 그런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가르치면 뭐 귀를 기울일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오늘 말씀 1장 뭐 5절 말씀, 6절 말씀 거기 말씀해 보시면 경건,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사랑 이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 절대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베드로의 말을 귀에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에게 전하여 준 진리 확실하게 하라. 거짓의 가르침에 동요되지 말아라. 이게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확신을 가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사도들도 종말을 다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해서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기친 겁니까? 저는 사기가 쳤다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사기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썼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봐봐 아직까지 안 왔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심판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3장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물 심판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노아 시대 때 물 심판이 일어나죠. 노아 가족 말고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물 심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불심판을 남겨두었는데 이 불심판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니 그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서 아직 200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디게 이루신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재림의 부분에 대해서 더디게 느껴진다라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계신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재림하셔도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더디게 오신다라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주님의 재림은 불시에 임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이 심판하시러 오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들은 언젠가는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흠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더라도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투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1장 5절 말씀에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었다. 근데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드러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썩어질 육에 속하여진 성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굳게 서라. 그리고 힘써 싸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라라는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정해졌는데 주님께서 오시는데 우리는 힘써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배 대충 드려도 돼. 구원 받았더니 약간 잘못을 저질러도 돼. 사기를 좀 쳐도 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미워하였어요. 사람인지라 미워할 수도 있죠. 그거를 정죄한다기보다는 그게 미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진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내가 정말 저 인간 미워가지고 밉다라고 했는데 속으로 막 정으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드러나는 진리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저주했던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들 그리고 약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구체적으로 축복을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냐?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한번 그게 발동이 걸리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만 생각이 나. 그리고 A 축복, B 축복, C, D, E, F, G, Z, Z 다음에 이게 제가 잘한다 못한다 그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마음이 엄청 기뻐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났어요. 그냥 딱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생각나게 하신 것은 나는 그 사람을 얼굴 못 본 지 엄청 오래됐는데 그 사람이 기도 필요한 상황이겠구나. 하나님이 이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이 생각났어. 이 사람 나한테 예전에 뭐라고 했지? 이 사람은 저주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 사람 인간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잘못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품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림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이 내 머릿속을 장악하고 세상 기준 따라 가는 거예요. 눈에는 눈 아니냐? 얘는 이 아니냐? 네 나한테 잘못했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의 거룩함을 침해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내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장애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애써 그게 장애를 만들 필요가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거든요. 이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소망을 두냐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변해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노력했다라기보다는 예전보다 노력을 더 안 할 것 같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 거야. 이것이 확인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 따라 억지로 해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켰다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내가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말도 되어지거든요. 그러니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소망이 있고 내 삶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이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도 서겠지만 우리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벌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또 세워주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